오늘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라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기업을 요구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업은 아니지요. 약속한 것을 달라는 것인데요. 2절입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레위 자손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도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죠. 땅이 없다. 그것은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농사는 안 지어도 그 가축을 위해서 목초지를 주라고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민수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그때 약속한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기업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핫 자손, 그핫이라고도 하고 고핫이라고도 하는데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레위 지파의 3대 자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각 지파 중에서 성읍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미 정복전쟁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도 늙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멀다고 해서 먼 게 아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순종, 우리의 희생과 나눔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희생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기업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살 땅도 부족한데요. 이렇게 말한 지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산지 가서 정복해라. 니네가 살 땅은 정복해봐라.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피 흘려서 얻은 땅이지만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됐다.
예, 성읍이. 예,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 거저 공짜로 이루어지겠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이루십니다마는 많은 경우 우리의 순종과 희생과 헌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요새는 컨슈머 소비자로 다 교회 교인들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와서 그냥 예배 한번 구경하듯이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희생과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성취의 과정에 우리의 순종, 우리의 희생과 나눔,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또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레위인들이 퍼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겠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흩어지는데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주받아서 흩어졌겠거니 그렇게 속편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이렇게 퍼져서 뭐 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는 일들에 헌신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목사, 교사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증인들이 있더라. 그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헌신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성읍 좀 나눠준다고 그것이 물론 큰 희생이긴 하겠지만 자신의 삶을 들여서 삶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한 이 레위인들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서로의 헌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헌신을 아까워하거나 내지는 상대방의 헌신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헌신의 자리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자리, 증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저처럼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죠. 어떤 사람은 직장의 자리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것, 그 사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이고 마셔야 사는 존재이지만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우리의 삶은 수준 낮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먹고 살라고 그것을 보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순종과 희생과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니 내가 이곳에서도 증인으로 살리라. 내 사명 감당하리라. 하나님의 기쁨 되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낼 때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명 주신 그 사명을 네가 잘 감당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사명 잘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른 사람의 사명 또한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수고와 순종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